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딸의 일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공감해 주실지 모르지만 설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차라리 창의적인 스피치를 하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영역이지만 설교자가 아니라 성경에 쓰면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성경 저자가 이렇게 설교를 직접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그 인간 저자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직접 그 빌립보서 3장을 풀어서 설교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이니까 잘 그 뜻을 대변해서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직접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풀어서 편지를 전해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과 당대 독자들이었던 이 빌립보 성도님들은 진짜로 그 바울의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의 육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줄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신 신약 성경인 이 빌립보서 말씀을 직접 편지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몇 명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하늘에서 온 편지를 직접 전달받은 사람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좌정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편지, 하늘에서 온 편지였고 사실상 결말을 알고 전한 편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말을 알고 전한 메시지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편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하늘에서 온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복음과 육적인 율법주의를 대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른데요.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의 시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무한한 안목과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말, 우리의 마침,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으로 교정되고 더 큰 믿음 갖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3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3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한 배경에는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안 믿겠다,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복음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공격과 대적하는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처럼 할례받지 말고 엄격한 음식법을 지킨다든지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삼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자유의 복음 주신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우리를 옥죄는 이 율법주의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반대해서 이젠 자유로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죠. 더 이상 반대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공격하고 대적해도 더 이상 겁먹지 않고 이 신앙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어떤 율법적인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적인 이 대적자들은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로 따지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외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이 단순히 율법에서 자유해진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언가 거시적이고 더 큰 관점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늘에 대한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말하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여러 사람에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님들, 당신들만큼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를 눈물 짓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인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결론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자기 자신, 자기 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육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런 육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놀라운 일,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과 복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나 이런 음식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이야, 이런 음식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자랑으로 삼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육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당시에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외적이고 육적인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면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육적인 자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했어, 이런 육적이고 외적인 자랑에 매몰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결국 썩어 없어질 유한한 가치를 쫓았습니다. 만일 오늘날도 누군가가 그렇게 유한한 이 땅의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날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저 하늘에서 주신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일들에만 매몰되어 살아간다면 바울을 통해 주신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과 같이 하지 말고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쫓아라. 이렇게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전한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젠가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 같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이 어려운 환경의 결혼을 엄마에게 허락받기 위한 장면입니다. 어떤 드라마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모릅니다. 왠지 있었을 것 같은 장면을 떠올려 봤는데요. 엄마가 딸에게 말하는 거죠. 너 어쩌려고 그래? 내가 그렇게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 고생을 했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너가 그 길을 또 간다고? 그러니까 딸이 말하는 거죠. 엄마, 나 그 사람 사랑해.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너 어쩌려고 이러니? 하면서 서로 부둥켜 우는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물론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만 조금 아는 체를 해보자면 부모는 왜 자식을 보면서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너의 미래가 훤히 보인다. 내가 인생 살아봐서 아는데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떡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바울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님들, 제발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본을 따르십시오. 제발 이 멸망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미 예정된 결말을 보며 눈물 흘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절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반면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들을 전하는데요. 19절의 바로 다음 절인 20절입니다. 이들은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의 소망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이 하늘의 소망, 이 약속들은 현재의 고난을 압도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하늘나라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때로 우리 신앙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의 믿는 진리와 신앙을 부정하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진리를 부정하지 않게 된다면 이 진리가 진짜라는 말이고, 이 진리는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현실이고,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고 더욱 강하게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로 리얼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만일 아직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각심을 느끼고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 베드로 설교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한 반응이 있는데요.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결코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정한감과 반감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결코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거짓이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신들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혐오와 분노와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마침은 오늘 말씀에서 결국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우리는 하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땅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 다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이루고 싶고 이 땅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좁은 길을
가기보다 넓은 길을 가기보다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땅에 대한 소원보다 더 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다가도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러한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꾸었던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길, 그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침과 결말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